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홀수절 읽고요, 성도님들 짝수절 읽으시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예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문서전도를 할 때 한 아주머니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책을 이렇게 권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뜸하시는 말씀이 안식교라고 보통 얘기하죠. 안식교는 지옥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 이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절을 보시면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그럼 이 말씀이 지옥에 가는 말씀이므로 우리 죽으면 누구는 천당 가고 누구는 지옥 갑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어쨌든 이걸 봐라.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거기서 유황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마디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저 유황불에서 영원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거를 즐기시는 분이시냐?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이어서 만약에 사모님의 자식이 하늘나라 못 가서 저 유황불을 지글지글 끓고 있는데 사모님이 하늘에서 그거 보고 계시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곳에서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아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 떠나온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비유를 좀 해석하고 이해할 때에는 그 비유의 전체적인 문맥과 맥락, 그리고 이 비유를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시면, 이 비유만 떼고 보면 지옥과 천당이 있고 영원히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16장, 누가복음 16장의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시면
이 비유가 단순히 그런 의도로 기록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16장 전반부에 보시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어요. 이 부자가 멀리 타국으로 떠나면서 청지에게 자기 재산을 다 맡기고 갔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흥청망청 이제 쓴 겁니다. 근데 주인이 나중에 와서 너가 이렇게 잘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었는데 진짜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에 가서 당신 얼마 빚졌습니까?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쓰세요. 그 빚, 뭐라 그러죠? 그걸 적어놓은 걸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거에다가 다 고쳐 쓰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나중에 주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종이 정말 지혜롭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그런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행동을 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게 괜찮은 겁니까?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누가복음 16장에서 하시는 말씀의 의도는, 특별히 전반부에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의도는, 이 종이 비록 불의하긴 했으나 그 자신의 다가올 그 미래, 그 주인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 준비성에 있어서도 뭐 할 만하다는 거예요? 칭찬할 만하다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발빠르게 자신의 삶을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할 만한 그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장 앞서 보시면, 이 앞장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15장 후반부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이 15장부터 16장까지 연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해야 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 자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6장에서 나타난, 특별히 이 후반부의 이 나사로의 비유는 단순히 죽은 자가 천당에 갈 것이냐 지옥에 갈 것이냐, 그 영원 불멸의 문제를 넘어서서, 그리고 이 지옥에서 지글지글 끓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분명 있을 것인데, 심판하는 날이 분명 있을 것인데,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이 부자는 누구를 의미하고 이 부자의 실수는 무엇이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날을 잘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이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어떤 옷들이 입었습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이렇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 부자의 삶이, 그리고 소위 이제 럭셔리하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 단어가 그대로 쓰였습니다. 이 부자가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자색 옷은 왕족들에게만 허락된 옷이었습니다. 근데 그 옷이 얼마나 비쌌냐면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가 더 비쌌대요, 당시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마이가 100g이라면 금의 몇 배인 거예요, 값이? 2배 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호화롭게 럭셔리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게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이 부자는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여기 말씀을 쭉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요, 이 부자가 이 나사로라 하는 이 거지에게 해코지를 했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해코지 하지 않았어요. 이 집 문 앞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딴 데로 가라고 내쫓았습니까?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선행도 하지 않았지만 대단히 뭐도 하지 않았어요?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어요.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람은 공공연하게 불의를 행하는 어떠한 그룹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주장하는,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성실히 다니는 그리스도인의 한 무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 실물교훈에서는요, 이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의 궁핍에 대하여 무관심한 사람이었다. 뭐한 사람이었다고요? 무관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 동포들의 곤란한 사정을 넉넉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이 부자처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가장 큰 죄목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무관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죄인가요? 죄인가요? 네. 네,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예전에 뭐라고 했었죠? 미움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네, 무관심이래요. 저는 그 말 처음 듣고 그런가 그래서 봤는데, 여러분, 그 말이 진짜로 만약 사랑의 반대말이 정말 무관심이라면 이 사람이 비록 열심히 교회 다녔을지라도,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을지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 한 것은 그 마음에 누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은 그 속성상 타인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그의 가진 것과 그의 사랑이 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무관심했으므로 그 삶은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었냐면 그의 삶 가운데 누가 없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 무관심이 편안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누구에게 신경 쓰는 게 뭐예요? 불편해요. 다른 사람도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게 뭐 어때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파트에 10년, 15년을 살아도 윗집, 아랫집에 누가 있는지, 그 앞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이웃에 대하여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옆집에 사는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대하여 하는 것처럼 여기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죽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죽어서는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물교훈 261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은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은혜의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각 사람에게 제공된다. 그러나 사람이 만일 자기 만족을 위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보내게 되면 저희는 스스로 저희 자신을 영생에서 끊어버리는 것이 된다. 죽은 후의 유예 기간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 저희는 저희 자신의 선택으로 저희와 하나님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깊은 골짜기를 만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입니다. 네. 죽어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러므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분명한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뭘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5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그 하루 속에서 내 구원을 조금씩 이루어가는 삶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태견 성도들께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 부자가 자기가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이 고통을 누구한테는 주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한테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누구를 보내달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서 우리 가족들에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이걸 좀 잘 이 날을 좀 잘 준비해서 이곳에 오지 않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 뭐가 있어요? 큰 구렁, 큰 골짜기가 있어서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 하늘나라와 그 부자가 살고 있는 곳에는 골짜기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넘어갈 수 없는 골짜기. 진짜로 이 하늘나라에서 그 지옥을 넘어갈 수 없다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일까요? 영감의 글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와 아브라함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깊은 골짜기는 곧 불순종의 골짜기다. 무슨 골짜기라고요? 불순종의 골짜기. 하나님의 음성이 죽은 자를 깨우실 때에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에 가졌던 동일한 식욕과 정욕, 좋아하고 싫어하는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무덤에서 나오게 된다. 모든 기회와 편의를 제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재창조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넘을 수 없는, 천국과 지옥 사이 넘을 수 없는 깊은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냐면 불순종의 골짜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 갈 사람들로서 그것을 준비하는 훈련을 하지 않은 사람들, 품성이나 식습관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품성에 있어서 그것을 하늘에 갈 사람들로서 맞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 습성과 품성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말씀의 은혜를 거절하여 재창조함을 받기로 거절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하신 은혜를 부어주기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에서 애굽하여 독립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몸은 출애굽하였으나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식습관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뭐 있어요? 여전히 애굽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그들의 몸은 출애굽했으나 그들의 생각과 사상과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전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애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과 가치관과 품성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예수 중심적이지 않다면 그것이 바로 곧 무엇이라는 겁니까? 골짜기라는 거예요. 골짜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안 믿었으니까
너는 나를 배척했으니까 하늘나라에 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를 하늘나라에서 들이미는 게 아니고요. 그들 스스로가 뭐 하는 겁니까? 하늘나라 가기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하늘에 가서도 그들의 삶이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순종의 골짜기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품성, 우리의 말하는 그 습관, 우리의 먹고 듣는 것, 이 세상에서 저 하늘로 넘어가는 그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그 순종을 하면서 그 골짜기를 넘어가는 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닮아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이 비유 속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이들은 넘어가지 못했죠. 우리는 넘어갈 수 있어요. 누구를 다리 삼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리 삼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 기회와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이때에 저 하늘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딛고 우리의 생각과 품성과 우리의 모든 생활 습관들이 저 하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자가 가족들을 위해서 이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여러분,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건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있으니, 이 말씀은 그들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저 하늘로 향하는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리를 넘을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열려 있는 겁니까? 저 하늘로 향하는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재창조 받아야 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은혜가 충만한 이때에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저 하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그때에 저 하늘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 땅에서 은혜의 왕국,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재창조되는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영광의 왕국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임할 그 영광의 왕국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리의 역할을 하여 주심과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오늘 우리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함으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죽어서 지옥 가면 어쩌나 이런 두려움은 접어두셔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주신 그 목적이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죽으면 다 저 지옥불에 보내버릴 거야 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를 가지고 재창조함을 거절하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늘나라에게 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의지가 이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그 하라고 하시는 명령에는 언제나 무엇이 담겨 있어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약속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의 명령에 약속이 담겨 있다. 그 얘기 모세 귀가 아니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빠 손 꽉 잡아 얘기하잖아요. 긁어라 아빠 손 꽉 잡아 안 넘어지게 꽉 잡아.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모든 이 세상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이의 손의 힘으로 아버지를 붙들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아빠 손 꽉 잡아 얘기를 할 때는 그 손을 누가 잡아주겠다는 의미예요? 아버지가 잡아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손 꼭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앞에 놓여진 저 하늘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리를 하루하루 건너가시면서 저 하늘까지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